이와 같이 부처님의 정법은 그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아픈 것을 어루만져주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편문을 열어놓으셨다. 그게 선방편이야. 외도들은 전부 악방편이야. 왜?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사람을 홀리게 만든다. 부처님 선방편은 중생들은 업으로 말미암아 전부 그런 몸뚱이를 가지고 그런 삶을 하고 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네가 이런 원인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지 않아. 전부 그렇게 예를 드는 중생들 업을 따라서 사는 것을 그대로 이런 원인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됐다. 저 사람은 전생에 저런 업을 저렇게 됐다. 있는 사실 그대로. 중생들이 미쳐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이야. 미쳐서 있는 것이지 그게 본래는 없는 것이거든. 그 여러분 미친 경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사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들도 여러분 눈에 보지도 않는 거 사실이라고 뒤집어 쓰고 집착해서 산다. 천상세계도 마찬가지야. 업으로. 극락세계도 마찬가지야. 뭐 업으로 나타나는 세계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미친 중생들을 전부 큰 길을 쫓아 데려다가 그 세계를 졸업을 해서 성불시킵니다. 참으로 성불이지 참 극락이라. 그래서 서방정도 극락세계는 화생극락이라고 했잖아요. 황신. 도깨비들 사는 극락이다. 이게 도깨비.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무리들을 데려다 교육시키는 곳이라고 해서 그걸 도깨비, 그걸 화신국토라고. 그래서 화성이라고 한다. 여러분들도 이게 도깨비 세계, 이게 전부 도깨비 세계. 이걸 모두 진실이라고 그러고 이걸 사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꿈을 깨라고요. 극락세계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고. 이렇게 이제 경지에서 지옥 천당이 풍성하다고 그러니까. 지옥 천당은 없다고 그러고 무슨 현실은 있다고 그러고 그런 미친 지랄법을 쓴다고. 그런 법밖에 어디가 있어. 천당 지옥이 풍성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전에 내가 한 30년 전에 진주 연화사에 화암사에서부터 그때 먹을 것이 떨어져서 6.25 직후라 겨울에 먹이가 없어. 가을에 이제 그 학생들 좀 쳐가지고 겨울 장만하다가 양식이 떨어지니까 탁발하러 나가는 게. 그래서 이제 보름 동안 거기를 나갔습니다. 걸어서. 여기 동네하고 저희도 그래서 한 보름을 걸어가니까 진주가 닥쳐. 구례 화암사에서. 그래서 장에 가서 이제 저 가면 이제 그러니까 하루에 탁발한 것이 소두 한 마리 좀 더 줘야 돼. 그때 보면은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쓰레기밖에다가 무슨 미 섞인 거 반쌀 그런 걸 주네. 그런 건 어떻게 싸우면 그 쌀까지 버리니까 이제 따로 받지. 그러나 주는 것은 뭐 쌀 맡긴 것도 아니니까 공손하게 받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건 따로 받고 나중에 그럼 저거 하면 그거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이제 골라가지고 쌀은 쌀대로 넣고 누이는 이제 그 닭을 주든지 그래야 되지. 그렇게 해서 보름 동안 해가지고 한 2가마 쌀을 했지. 그래가지고 그걸 거기서 이제 돈으로 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다닐 수는 없고 날마다 그날 한 걸 그 이튿날 탁발을 하려면 또 그걸 짊어지면 안 되게 장에다 내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한테 갖다 올리고 이제 10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에이, 안 된다. 3-7일만 해라. 그래서 3-7일 기도 탑전해서 이제 기도를 3-7일 동안 열심히 한 일이지. 그런 식으로 그때는 그렇게 살림이 곤란해서 결제 중에 그런데 요새는 너무 그만 그때다 되면은 모두 먹고 사는 게 풍족하니까 공부도 안 하고 모두 기름이 져서 그래. 몸뚱이에 기름이 져서. 그래서 부처님 법은 그래서 비구들은 기름도 많이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 파, 마늘 이런 것은 너무 몸을 건강케 해서 포내가 와글거리니까 독신 생활하는 이 비구들은 그것을 경계하라. 그럼 수행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때 말씀드렸죠? 비구 250개는 이 독으로 말하면 구멍이 250군데가 뚫렸는데 그걸 단속하고 물을 길어다 보아야 흰물이 고인다.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 깨진 독에다 자꾸 이러면 헛고생이라 정력이 잘 생기지 않는다. 그와 같이 개의 불의를 그렇게 해석하십니다. 그러니까 개를 철저히 지켜가면서 수행을 하면은 구멍을 막아가면서 물을 길어다 보면 물이 고이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기다려놔도 자꾸 물을 길어다 자꾸 새나가니까 헛고생. 그래서 이제 개는 그렇게 여러분이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 지킨 거 만치 정력이 휘습니다. 그러니까 독신 생활하는 스님네는 파도 먹지 마라.
사마내기니, 푸초니, 달래니, 뭐 자거니, 이런 거. 이게 전부 양기를 듣고. 또 냄새가 나서 파마가 아주 냄새가 나서. 그 전생에 그 종로를 타던 그런 분들은 간 나서부터 파마를 싫어해요. 전생에 안 먹던 습관을 그대로 가져나서. 아마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애기들이 있을 거예요. 파마를 싫다고 그러고 부모님들은 새 골라내고 뭐 조금 먹고 할 수 없이 먹어. 진저리를 치면. 또 전생에 그렇게 습관이 익히던 게 그대로 금생에 사람 몸 받은 그 습관 그대로 가죠. 또 채식만 좋아하고 전생에 그런 습관을 익혔던 게. 또 참선하는 이들도 화두를 떡 하는데 뭐 자꾸 달이 나타난다. 또 어떤 해가 나타난다. 또 물이 자꾸 나타난다. 그건 전생에 그 관을 익힌 사람이에요. 그런 수관 또는 일몰관 또 그런 월출관 그런 관을 익혔기 때문에 수행한다고 하고 생각을 가라앉히니까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묵살해버리고 화두해요. 화두는 최고관 관. 그럼 소승관밖에 안 돼. 소승관밖에 안 된다. 더 월등한 관을 하죠. 그 관을 자꾸 해나가면 이제 아는 경계가 먼저 나타나. 아는 경계. 조금 저 사람 무슨 생각한다는 게 이게 대충 알아진다. 또 내일 일이 뭐 생긴다. 그것이 알아져. 그건 시계작용. 식심이 맑아져. 그건 유리병이 있는데 유리병을 이렇게 유리창을 닦고 닦는 것과 같아서 바깥 경계가 내다보는 것과 같은 게. 그러나 화두하는 것은 그건 헛되니까. 유리집은 어떻죠? 여러분 유리집 속에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어떻죠? 부지런히 닦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또 때가지고 또 때가지고 이건 한이 없어요. 부지런히 닦아야 돼. 그러나 화두관법은 그 유리집을 깨고 나가는 것과 같은 게. 그러니까 허공에 무슨 때같지? 억지로 비유하면 그런 비유법이 돼요. 억지로 비유하면 화두법은 허공과 같은 것이고 유리집을 맞고 깨나가는 건데 자꾸 유리를 깨가지고 뭐 유리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뭐 경계가 나타나는 거 요술이라. 불을 내버려두면 또 때가지고 또 때가지고. 그냥 외도법은 자꾸 유리장 닦다가 세월 다 버려요. 거기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그거 만날 닦아봐야 만날 그러니까 내 요령을 가르쳐줘. 유리집을 나가는 법을 가르쳐주니까 그렇게 내 말하는 대로 해라. 안 해, 이 미친놈들. 고집을 쳐. 외도놈들이 그래가지고 도로 유리창 닦다가 세월 다 보내고 도루묵이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요술통이 이게 뭐죠? 지랄통. 유리집 안에서 지랄통 하는 게 이게. 요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비유나 해야 알아들을지 말지. 한심한 일이죠. 그래서 화두경계는 허공과 비유하시면 돼요. 억지로. 화두는 절대성이라 모두 비유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비다, 이것도. 억지로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경계와 같다. 그래서 모든 대성경전의 말씀이 그렇게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억지로 비유한 게. 억지로 비유를 하다면 이게 마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설이라고 쳐버렸잖아요, 부처님. 그런 것이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거기 떨어지지 말라는 말씀. 뜻을 바로 보지 거기 떨어지지 말라는 말씀. 근데 거기 낙착을 하고 그게 진짜 법이라고 그러고 그러니 미친놈들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다른 부처님이 49년 설법을 그렇게 하시다 보니 그게 법이라고 그러고 집착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니까 등각에 가서 머물르더라도 이 훈습을 12번이나 해야 그 집착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생들의 그 집착이 강하면 등각보살이 됐어도 그와 같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화두만 바로 익히면 바로 그만 일초직임 열이죠. 그런 관법. 그게 이목구라.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먹고 한 그놈이 뭐예요? 쉽사리 안 잡혀요, 이것이. 천수주력을 해보셔서 심려자고 대단하니 나무라다나다라 이렇게 쭉 하면 한 며칠만 하면 꿈에도 되고 그러는데 이 화두는 전혀 되지를 않아. 몇 달, 몇 년에도 잘 안 돼. 모르는 주제에 안 돼. 그냥 자꾸 자책을 해야 될까. 여자 같으면 아유 연연이 왜 그런가 그러고 자기는 좀 욕하면 좋지. 남의 욕은 잘하대. 자기 욕 좀 하면 어때? 왜 자기를 경책해서 좋은 대로 몰아넣기 위해서 욕 좀 하면 어때? 그건 좋은 방편이거든. 남을 욕해가지고 독소를 퍼버서
원수 짓는 것보다 자기는 없잖아요.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 욕 좀 하면 어때? 자기 욕을 퍼부셔. 자기 욕은 덕담을 하시라고. 악담하지 말고. 또 자기에게 악담하는 일은 없을 걸 덕담을 하지. 그렇게 하시라. 남에게 욕을 하면은 원결이 자꾸 치상해서 못 쓰지만 자기를 욕해서 자기를 꾸짖고 그렇게 해나가시면 그게 도심이 증장이 돼서 여러분이 도의 눈을 얻으실 거예요. 오늘 이러다가 또 이거 다 넘어갔나? 또 그 다음 때만. 자,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될 말씀을 해드린 게 이게 전부 요긴한 말씀. 여기 말씀은 임재가풍, 조동가풍 모든 그 오종가풍의 그 눈을 안목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것은 전부 격외구가 되시니까 이것을 낱낱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쪼개면 이래 사족을 붙이는 게 된다. 아르마리를 쳐붙여서 병통 일으키기 쉬우니까 이 한 문을 통과하면은 5문을 다 통과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격외구니까 여러분이 이 구가 확 해낼 때까지 정진하시면 돼. 그러면 확 들여다버린다. 여기 뭐 이것이다 저거다 뭐 이래 병을 일으켜. 오종가풍의 혈이 같이 통하고 있으니까 이건 격외구니까 이것이 확 열릴 때까지. 또 여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삼현, 삼효, 사빈주, 사료관 그걸 우리말로 다 이렇게 했는데 그 법 쓰는 법이 만화책 한 번 읽은 거와 마찬가지로 그 뜻을 확 들여다본다. 이것이 맥히면 아니라 또 여기 대충 우리말로 됐으니까 어느 대목이 어떻게 틀렸다는 거 다 잡아낼 수가 있다게. 눈뜬 사람들은 쌀에다가 뭐든 미나 뭐 이렇게 섞어놓고 돌 모두 섞어놓고 눈뜬 사람 보니까 골라내라면 다 골라내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스스로 골라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함부로 알았다 소리 말라고 이것이 들여다 보이는지. 또 어떤 일 나름대로 거지같이 하고서 또 알았다고 해. 별별 병이 다 많아요. 쥐모냥으로 그저 귀를 뚫어가지고 쌀결 모두 못 쓰게 하듯이 그렇게 뚫어가지고 통했다고 그러고 그런 지랄을 한다. 그러니까 자꾸 비춰서 이게 확 보일 때까지 정진하시면 돼. 뭐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해서 우리도 다 쳐붙여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오히려 해가 되겠다. 그게 오종가풍의 뜻이 같아요. 네? 뜻은 같아요. 가풍만 다르지. 그래서 이제 대충만 말씀드리면 조동종의 그 오인은 간단하게 되죠. 간단하면서도 그 안에 그 삼현, 삼효, 사빈주, 사료관, 사할, 팔방 그 소식이 그 5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 5가지 이 오종가풍의 모든 뜻은 하나로 통하고 그러니까 편중정, 정중편, 정중내, 편중지, 겸중도 이걸 오이라고 그랬는데 이 5 오이 안에 임재가풍에서 삼현, 삼효, 사빈주, 사료관, 사할, 팔방 이 법담하는 그 내용이 같이 통하고 있다. 이게 5가지 안에 이 많은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걸 살필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 의리적으로 다 맞춰내야 된다. 예?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 이렇게 딱 맞춰내라. 의리적으로 다 전부. 그래서 덕산 스님 방이 그렇죠. 덕산 스님은 조사 설의를 물어도 방망이였죠. 덕산 스님 가풍이 방망이. 또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그래도 방망이를 했다. 그러니까 설봉 스님이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울지 않았는데 바로 때려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땐 그때 방 쳤다간 당신 못 따라나. 그러니까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고 그것을 찾을지라고. 그럼 이렇게 도담을 한다. 그리고 덕산스님도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울지 않는데 바로 때려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덕산스님 고개를 떨고 방장으로 돌아가죠. 그걸 이제 모두 듣고서 우리 스님은 마루꾼을 모른단 말이야. 입성 스님부터 전부가 우리 스님은 마루꾼을 모른단 말이야. 그런다. 그 마루꾼을 모른다는 소식이 뭐냐? 말에 가서 떨어지지 말고 이 뜻을 살피는 눈이 있어야 된다. 마루꾼을 몰라서 조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그 말에 해당하는지 의리로 맞춰내라. 그 의리로 이럴 적에 의리로 탁탁 맞춰내. 그 의리로 맞춰내야 될 때 맞춰야 되는데 아무 때나 맞춰내 또 말기도 못하죠. 의리로 이르라고 할 때 그때 이르는 것을 아무 때나 줘 맞춰 말기도 못 알아듣는다.
덕산 스님이 저도 기방장하는 그것은 그게 차별지요, 차별. 그 낙처를 알아야 된다. 이게. 그게 보일 때까지 정진하시면 돼. 우리도 따져가지고 안 된다. 일본 의리선은 그러니까 안 돼. 덜은 맞추고 그걸 가지고 주머니으로 참의선을 한다. 이게 참구선이 아니라 참의선. 요리조리 따져가지고 하는 거. 그럼 근사하게 맞춰. 그거 하나 쭉 쓰면 그냥 근사하게 하나 맞춰. 그럼 됐다고. 또 근사하게 맞춰. 그러니까 그런 관문은 수없이 통과해도 소용이 없어. 그건 도깨비굴이다. 그건 사령분별로 알아맞히는 선이에요. 일본 선은 그런 선이에요. 임재종 선이 그런 선을 한대. 그런 선을 익혀서는 안 된다.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은이차공덕 보급어 일체하드며 중생 항생극락구 동견무량 후개공 성불